회복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되찾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 이제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에게 그 전에 건강한 상태로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런 의미로 빨리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말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에 회복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꼭 육체적으로 아플 때 빼고서라도 우리들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회복돼야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을 만나서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정말 누군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진정으로 위해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지금까지 돌아온 상황을 살펴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내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 가장 어두웠던 때, 나와 함께 해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늘 감사함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줘서, 그때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줘서,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해서 내가 그 어려움에서 참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분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겠죠. 또한 우리가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들에게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이 회복이 필요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게을러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때고 우리들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할 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다윗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꼼짝 못하고 있었을 때 그를 정말 사랑해주고 위해준 이 요나단이 목숨 걸고 그를 찾아가거든요. 목숨 걸고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다윗에게 전할 때 그 만남이 이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다윗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회복의 만남이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런 말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늘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들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응원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또한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목숨 걸고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말이 왜 다윗에게 첫 번째로 필요했냐면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5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 생명을 지금 찾아 나선, 벌써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 사울왕의 위협 앞에서, 추격 앞에서 굉장히 지금 죽음에 의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용기가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마저도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아주 나쁜 감정을 품어서, 앙심을 품어서 내가 너 있는데 꼭 찾아갈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할 거예요.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을 꼭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하고 추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원하면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늘 다윗을 향한 그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를 않아서, 가라앉지를 않아서 14절을 보니까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은 십광야라는 곳에서, 그전에는 아둘람 동굴에서 사울의 위협을 잠깐 동안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늘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본질적인 본능과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두려움은 없던 것이 갑자기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우리들에게 엄습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커져가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그 힘이 센 거예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645가지나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인이 그토록 다양하고 아주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두려움이죠. 어떤 사람 물에 대한 두려움, 불에 대한 두려움, 어떤 높이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또 다 보편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낯선 장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어떤 동물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의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주는 두려움을 가진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참 공부를 잘 하다가도 정말 중요한 시험에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자기의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시험 때만 다가오면 막 마음이 초조해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학생들도 주변에 제법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어떤 남자분은 그 군대를 분명히 갔다 왔는데 그 군대 가는 꿈을 꾸면 또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눌려 지내는 사람이 요즘에는 더 많이 계시죠. 그래서 늘 미래에 대한, 특별히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두려움은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이 두려움은 매일매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요나단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 지금 사울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아들인데 자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호언장담하는 것일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뭐겠어요? 사실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요나단에게도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가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요나단의 이 짧은 한마디 말 속에 어떤 중요한 주어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단의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아버지의 그 손에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요나단의 확신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위험과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비록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또 혹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갔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가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를 그 모든 위험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에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긴 아는데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냥 두려움이 갑작스럽게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마저도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일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도 우리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 해주셨는지 아세요? 365번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그죠? 이게 참 우연일까? 우리가 1년이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아직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식적인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시고 바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이 요나단의 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좀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두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다윗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만나지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거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17절 후반부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자신의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나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친구된 자기 요나단만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미래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 언젠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골리앗을 이기고요, 이스라엘의 막 영웅이 되었을 때 이때가 혹시 그땐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요, 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그를 세웠을 때에 다윗이 지금 혹시 이때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다윗의 삶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사울 왕이 그처럼 다윗을 총애했다가 어느 순간 시기와 질투심으로 변해서 매일매일 그를 쫓고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의 삶에는 그때부터 더 힘든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요, 사무엘이 자신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소망이 어느 순간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내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나? 사울 왕이 이토록 건재한데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래는 너무나 멀리 있었고 현실의 고난은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요나단의 이 말은요, 다윗에게 잊혀져 있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극심한 거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소망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데서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구나 라고 물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믿음을 제일 먼저 앞세우기도 했지만 사실은 믿음, 사랑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요, 사실은 바울이 강조점만 달리했다 뿐이지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마치 삼위일체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돼서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아는 사람, 멀리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두 사람은 꼭 그런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아주 흔해졌어요. 그런데 우울증과 조울증이 왜 위험하냐 하면 많은 경우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마음의 병인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나 TV를 보면 신앙생활을 하던 연예인들이 그 자신에게 달리는 막 악플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 우리가 많이 듣죠. 또한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 하나인 세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도 이 우울증이 아주 심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때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세상에 이유 없는 죽음은 없겠죠. 이유 없는 죽음은 없겠지만 만약에 정말 끝에 매달린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야 할 이 소망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 그의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이 힘들고 고달프고 슬프고 짜증나는 상황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삶의 고난이 계속되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어두움과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회복의 시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계속하여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회복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들의 시선을 미래에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 때로 낙심해요. 때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꿈,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요, 이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해준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후로도 다윗은 계속되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위적으로 그 때를 앞당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얘기한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존경받는 왕이요,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 어떤 고난으로 일시적으로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 그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에, 확신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까지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른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늘 우리들의 영적 자존감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고난의 시간 만나게 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그 믿음의 날, 확신의 날, 회복의 날이 여러분의 삶에 속히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